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36장이 끝나면서 진정으로 아버지 백성 처음 되시고 나중 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세계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뤄가게 하시고 참되게 번성케 강성케 중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자는 잘 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참으로 힘들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지만 오늘도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길이요 생명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뒤에 저는 가려지고 오직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 능력만이 나타내시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입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34장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배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오직 말씀. 가나안 땅 세계 세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 레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기업.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외양가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레위인 족속은요, 12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죠. 레위인은 모든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을 두르고 초장을 레위인에게 줘라. 이 초장이 있어야 그래 레위인일지라도 3절 말씀처럼 가축과 짐승을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레위인 12아들 중에서 레위인 시몬 아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참 그 레위인을 보면은 그 디나 사건이 있죠? 디나 사건. 그래서 정말 세겜 족속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할례 받아야 너희가 디나를 같이 이뤄갈 수 있다 하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모든 남자들 세겜 족속들을 죽이잖아요. 누가?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도 얌전한 것 같고 착실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레위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살인을 했습니다. 잔인하게 칼로 다 죽였어요. 그 고통받을 때 할례 바르고 나서.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느냐. 시몬 레위 그 노여움 분이 가득하고 혹독하고 저주를 이뤄갈 자이지만 야곱 중 이스라엘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국물과 은혜 속에서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다는 거. 그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도 레위는요 가나안 땅 0.1%밖에 이뤄가지 않는 도피성, 그것으로 하나님 기업을 이어가게 했고 분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 돼야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가치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자체가 분깃이 돼야지. 아직도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명예가, 세상이, 쾌락이, 음란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이것이 나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이에요.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구별함에 잘라냄에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옛간섭, 옛성격 그 모든 것이 찢어지도록 아픈 고통을 통하여서도 앞장에서도 나왔죠. 빠서 멸해버리고 부숴버리고 정말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기업은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고 여러 지파 통해서 생활관이 그래서 오늘의 레위인은 뭐 목회자라든가 사명받은 소명 선교사라든가 이런 여러 지파 통해 생활권을 이루었다. 다른 지파 레위인에게 있어서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서 삶을 이뤄가는데 그러나 오늘의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는 거. 어떤 목사님은 떠나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성도들이 울고 저는 이재철 목사님 떠나시는 모습 지금도 몇 년 전에 봤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산속에 1000만원짜리 하나를 구하러 다니시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떠나시는 위임했다면은 정말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떠나고 성도들하고 저도 지금 성도들하고 일절 교제도 안 하고 일절 이루 왜 스스로 이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다 듣게 하면 된다. 저처럼 성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인맥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걸 다 지금 일절 하네요. 이제 참 자유로워졌어요.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연습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홀로 가는 연습해요. 참 자유로워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참 굉장히 많이 쓸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포기하는 연습, 버리는 연습, 나 홀로 가는 연습.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이 사역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중매자로서 말씀만 외치고 그 다음에는 연연할 우리는 너무 이 목회자들하고 물론 처음에는 좋죠. 근데 끝까지 그냥 끝까지 물론 끝까지 관계 우대 관계 서로 교제 관계 참 좋죠.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분별을 잘 이루어 경계를 이루라. 앞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내 족속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요 창세기 49장에서 7절에도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에게 흩으리로다 그러셨어요. 흩으리로다. 정말 심한 심판과 저주를 야곱이 49장에서 축복 기도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 부모들이 끝까지 노여움을 품습니까? 자식한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저녁에 기습할지라도 아침에 또 다시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오면 아침이 오죠.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은 저녁이 첫 시간입니다. 저녁이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을 적용해 보면서 35장에서 레위인 나는 아닐까요? 내가 레위인이죠. 그렇다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버려질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정말 저주와 분노와 죽음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하셔서 이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인데도 레위인에게 그러면서 4절에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의 천기 사방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도피성을 만들어주면 성을 중앙에 두고 레위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예, 행함의 삶이라.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6절부터 8절까지 분배하는 원칙을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그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렇게 많은 죄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랬죠. 9절부터 13절까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살인자들이 피할 때 도피성 6성읍과 그 외에 42성읍 그러니까 48성읍을 레위인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피해야 할 자, 그 도피성의 그 성읍을 책임질 자가 레위 족속이라는 거.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 예표예요. 누구든지 구속의 은총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 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동서남북으로 왜 만들어요? 어디서나 가깝게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전도 가까운 것이 참 복이에요. 그저 몇 걸음 걸어가면 새벽 예배도 갈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저 작게나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러 가고 이것이 그래서 도피성도 가까운 죄인들이 멀리 가다는 보복당하잖아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인자라든가 누굴 다치겠다든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든가 그러면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서 또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싶은데 멀면 어떻게 가겠어요. 보복당하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인도는 생명을 존엄성을 목적을 두는 것 사랑, 돌보심, 관심, 보복성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장까지 함께 주되 사역자의 거주지 동서남북으로 그러면서 각기 은혜대로 8절 끝에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은혜대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를 갈 때는 또 숙소도 주시고 전세를 얻든 또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본 교회에서 다 또 얻어주죠. 이게 성읍이죠. 성읍. 오늘의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도 각각 정한 마음대로 자원하여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모든 재물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분배를 해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띄워주는 또 오늘의 싹을 받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 만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할렐루야 축복이 예비되고 다 랄랄랄랄라 하고 살으라고 있느냐. 요단을 건너고 갔는데도 고난이 시작이요 십자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금세 변합니까? 몇십 년 죽을 때도 안 변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요단 정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자 죽었다 살아나도 안 변하는 자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목적이 뭐예요? 11절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첫 번째 도피성에 찾아갈 자 누구냐? 부지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고 누구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속상하죠. 화가 나서 그랬고 분이 나서 그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죽였어. 그럴 때는 복수할 자 만나기 전에 살인한 자 그 13절에 6 도피성이라는 단어 35장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난을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 동편에 느베, 문나세, 갓지파 요단 동편 있죠. 거기에도 요단 도피성을 이루어 가나안 땅 또 납달리아,
에브라임, 유다 여기에도 또 이렇게 남쪽 쪽으로 또 이렇게 도피성. 그래서 세 성읍을 요단인 쪽에, 세 성읍을 가나안 땅 도피성에. 그래서 이 6성읍을 타국이냐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가족이 구원을 이루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졌더라도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마태의 집에 예수 제자와 함께 예수님 찾아가셨더니 바리새서가 죄인 집에 갔다고 얼마나 세리한테 갔다고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지 병든 자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가 된다는 거. 한 혈통 한 족속이라는 거.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고 명예가 출세가 돈이 성공항상 성공하지 못한 사람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차별할 줄 모릅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 텔레비 볼 때마다 세계의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저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 지도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장 그 권세를 남용하고 남발하고 폭언과 폭력과 너무 남발하는 지도자들 세계 세상을 보면서 그러고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세상의 지도자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일까?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정말 캐션 마크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다음에 정말 알고 싶다야. 그러면서 두 번째도 16절부터요. 고의적으로. 근데 참 저는 옛날에도 이걸 느꼈지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거. 그전에는요. 철이 없어서 사람들이 순하니까 사람을 죽일 때 철연장으로 그저 막 돌로 나무 연장으로 18절에 한 것처럼 또 근데 점점점 보세요. 16절에는요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돌로 던져서 죽였어요. 18절에 나무 연장으로. 또 20절에는요 미워하는 까닭으로요. 어떻게 했어요? 점점 무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철연장으로 사람을 무기로 죽였는데 이제는 미워하면서 죽이고 나무로 죽이고 나무를 촉 쳐는데 죽였어. 거기 악이 얼마나 많이 가해졌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사람이 그래도 순수하고 순진하고 해서 막 그냥 무기를 저거하고 악하게 했지만 지금은 아닌 척 하면서 사람을 죽여. 저는 이거를 예전에 보면서 세상이 악해지니까 악한 방법으로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고의적으로 참 그냥 정말 이렇게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손으로 쳤는데도 죽었어. 응?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심이를 피를 보복하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야고보서 3장 5절에 들여서 작은 지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도 아기가 없이 우연히 밀치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죽일 만한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지도 아닌즉 이렇게 되었을 때 악의 없이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번 주에도 우리 남편이 조금 좀 이제 말이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돼. 제가 다 통역을 해야 되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자체도 자기가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고 미안하고 내내 그냥 몇 번을 그냥 울면서 미안해. 당신한테 부담만 주고 당신한테 미안해. 이거를 막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보니까 또 말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말씀이다. 우리 인생이 말씀인데 당신은 연약한 믿음이라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말이 안 나온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라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목이 이 성대가 병원에 갔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또 이비인후과를 했는데 동네 이비인후과를 잠깐 갔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 성대가 마비가 됐다고 뭐 조금 수술 뭐 시술 뭐 이런 거 이제 화요일 날 예약이 됐으니까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이제 또 치료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마비가 저번에 이제 암이 이렇게 커졌다니까 마비가 된 거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생명을 또 살려야 되는 거니까 수술을 뭐 시술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이루어가야 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번에도 뭐 내가 얘기만 하면 막 아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스피커로 하고 뭐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들도 알아듣게 뭐 하는데 막 그게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하여튼 혈기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저거 분내거나 뭐하고 뭐 암에도 지정이 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몸에 지체 진리에 진리. 그래서 제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어제도 그랬고 내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대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좀 용납 좀 해라. 왜 이렇게 자꾸 내 살을 깎아먹고 생명을 이렇게 단축을 하고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 나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좀 자신을 좀 죽여라. 인정을 좀 하고 받아들이고 막 신경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정말 나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뭐 내가 왜 이러는지 이거 하나님께 대항이다. 지금 당신 훈련이야. 당신 이거 죽어야 돼. 죽어줘야 돼.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힘들면 내가 당신 통역하면 내가 하잖냐고. 뭐 이렇게 못 맡기고 그렇게 자꾸 저거 하냐. 한참 어저께는 또 듣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벌떴는데 그냥 맨날 반복이죠. 반복되다 보면 훈련에 연단에 하다 보면 이제 자유로워질 날이 오겠죠. 자유로워질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아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듣든지 아니든지 너무 애기. 아무것도 몰라. 예.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도 하나도 몰라요. 모든 걸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죽음을 경지에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모든 것이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 된 하나님의 인격 닮아가게 하는 과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어쩌라고요. 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단이 미혹하고 해방하고 우리 남편이 연약하니까 마냥 사단 마귀가 갖고 놀아. 예? 저는 내내 그것 쫓느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어저께는 진지하게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러면 당신 생명 깎아먹는 줄 알아라. 하나님께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응? 할 수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 당신 저울질하고 있는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저울질하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 난 믿니? 너 난 믿니? 너 아니? 나 아니? 뭘 알아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걸 인정하세요. 모든 걸 용납하세요. 모든 걸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저는 폐병 아프면서 다 죽는다고 해도 와이 소리를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습이라도 안 했어요. 네? 그저 감사했어요. 어머 내가 어찌하여 내가 폐병까지 걸리다니. 나는 감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옛날에 우리 막내는 진짜 이렇게 웬만해서는 눕지를 않는다고. 옛날에 한 번 심하게 아팠던 거 이불이 막 들어 열이 나가지고 감기 걸려서 아이고 우리 막내가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녀석이 되게 아픈가 보다고.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다시피 그렇게 건강했어요. 내가 웬은의 웬사랑으로 이렇게 폐병까지 걸리다니. 이제 아픈 사람에게 이제 암에 걸린 사람에게 폐병 걸린 사람에게 할 말이 생겼다. 과부 되셨어요? 과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할 말이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요? 있는 자리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위기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진지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직 도피성은 예수님이라는 거. 오직 도피성은. 정말 왜 사람을 죽일까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왜 고통을 줄까요? 화내 때문에, 분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어야. 내가 예수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규례대로 이 도피성은 피를 보복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예표. 아주 너무너무 국유가 자비와 은혜의 사랑. 도피성에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지키고 있는 책임자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도피성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아멘. 아멘. 구원만 받으면 자유케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자유케 되셨어요?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제대로 모르니까 그저 문제만 생기면 아우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겨워서 힘들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돼 아우 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정말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웬은의 웬사랑 무엇을 더 원하세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사건만 바라보면서 너무 잘났어. 응? 어째 그렇게 잘났어요? 잘나지도 않아놓고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인생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평 원망하세요? 응?
불평 엉망 많은 사람일수록 잘났다.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생각, 자기기준, 자기가치, 자기 목적. 오직 나. 내가 예수야.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거는요, 예, 인내와, 예, 참음의 연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저울질해 보십니다. 너 나 아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감당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고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 그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가 어느 때든 그 피하이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그 살인자만은 죽일지라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할렐루야.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나갔어. 견디다 아우 나 못 참겠어. 나 그냥 아우 나 나갈래. 그러면 보복하는 자가 피를 보복해서 죽였어요. 그럼 그 피는 그 살인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 보복자에게. 그래서 분명히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말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대세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내 죄를 계속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제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날마다 자범죄는 회개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죽는 날 그날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 아멘. 저도 그날만 회개하고 가면 돼요. 얼마나 가벼울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뭐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사망에 죄악에 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2장에서 생각나시죠?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사울의 사촌 그 형제간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뭐라니까 죽여버린다고 어느 부하가. 그러니까 내비둬라.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인기할 때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지경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는 지경 밖으로 나가는 날은 죽는다. 그런데 몇 년 흐르니까 지겨워. 자기 부하가 뭔 일이 생겼다 하니까 거기 갔다가 솔로몬이 죽임 당하죠. 솔로몬한테. 우린 지경밖에 뭘까요? 세상, 타락, 쾌락, 음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죄악. 할렐루야. 우리는 앞장에도 말씀하시는지 경계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시편 1편 1절과 같이 죄인은, 악인은 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고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경계를 해야 돼.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는 아니야. 믿는 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말에서는 안 돼. 경계선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회복한 사람은 28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육적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는 믿부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29절부터 31절까지 고의적으로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 속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적으로. 율법이죠. 고의적으로. 그러면서 30에 또 두피성이 피한 자. 대제사장 죽기 전에는 속전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거주하지 말게 하려는 건 보복당할까봐. 그래서 33절부터 34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라는 단어 4번이나 나옵니다. 33절에.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땅이 뭐예요? 가정, 사업체, 직장, 내 신령.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밭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의 밭이요. 내 신령도 밭이요. 직장도 사업체도 내가 있는 자리 어디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 더럽히지 말라. 예수 하나님 나라 이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날마다 죄와 싸워.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너희 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느니라. 날마다 두 법이 싸워야 돼요.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경계선을 치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지만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준비하라.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쓰는 방법으로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되랬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 받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하는 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저는 이번 주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 알잖아요. 당신은 운동할 때도 즐겁고 행복하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참 당신은 진짜 뭐든 즐거워하는 것 같다. 즐거워하는 거. 굉장히 듣고 기뻤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누리더라고요. 세상을 누리더라고요. 누리더래. 제가 지금 기뻐할 자리입니까? 즐거워할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엊그제 언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애다가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놈은 팔자는 쭉 이렇게 시집 온 날부터 그렇게 시누들한테 그렇게 국민학교 1학년짜리부터 시집살이를 저거 하고 시작하더니 시누들 8명 번갈아 가면 배다른 것들이 다른 것도 같은 배도 아닌 것들도 신우 노릇하느라고 같은 배 신우도 신우 노릇하느라고 가지각색으로 나를 훈련하고 하더니 처녀 때도 그렇게 훈련하고 시집 와서도 시집 온 날부터 때려부시고 때려맞고 뭐하고 또 이제 남편 세상으로 돌고 또 남편 저거 이놈의 팔자 이제는 죽을 때가 돼서 또 이런 고생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게 왜 이런 인생을 사는 내가 뭔 놈의 죄를 져서 그래서 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웃으면서 울다가 그러고도 남지 벌써 12번은 죽었을 거다 12번을 때려부셨을 거다 자식이고 나발이고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여보
정말 당신이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그렇다. 나는 병원에 갈 때도 즐거워. 그러니까 웃어요, 남편이. 버스 타면서도 여행 가는 것 같고, 병원에 가서도 뭐 식당 가서, 병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도 뭐 콘대 가서 밥 먹는 것 같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즐거워하는. 남편이 표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구나.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됐구나.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즐거울 것이 아닌데 즐거운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 중에 어느 목사님이, 믿는 사람이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다 불평하면은,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남편한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라. 그게 믿는 사람이냐고.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어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러냐. 남편이 굉장히 도전을 또 받은 것 같더라고요. 때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옥됐다, 천국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민수기 27장에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이뤄갈 때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나세 지파 중에 요셉 자손 문나세 지파 중에서 아들이 없는 그 집안의 슬로보안의 딸이 얘기했죠. 우리도 땅을 달라, 기업을 달라. 너무나. 그래서 2절 끝에 슬로보안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주게 하여 사셨음즉, 기업이라는 단어가 36장 14번 나옵니다. 민수기가 1장부터 애굽에서 나온 인구조사하기 시작하면서 36장 끝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마지막으로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끝을 내는 게 하나님 기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이라는 거.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기업을 넓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짐승화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보안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게 하는 그 기업이, 그래서 내내 3절부터 4절까지 기업에, 그러면서 이 기업을 주는 대신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이 슬로보안 그 기업을 주는데, 그 기업을 주되, 다른 자에게, 다른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서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 다말 생각나시죠? 유다의 며느리. 그 기업을 이어가려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생각나시죠? 룻기.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혈통 이뤄가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업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4절 끝에도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게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면서 어떤 기업어가도 다른 지파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기에서 36장에서 강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같은 지파, 같은 족속, 같은 믿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가고 천대까지 이뤄가야 되는데, 믿지 않은 며느리, 믿지 않은 사위, 만나다 보면 다 세상 길을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대까지 복을 이뤄가기 위해서 다른 지파하고 이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다툼과 시비를 막기 위해서도. 그래서 9절 끝에도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슬로보아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또 슬로보아 딸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27장에도 나오고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아녀자의 딸들의 이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들의 이름들이 딸들이 여자들이
그 집안에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이렇게 대대로 기업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밀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그 딸들, 밀가 여왕이라는 이름, 디르사라 여왕이라는 이름, 슬로보아 갈라진 곳, 말라 질병, 노아 위로, 호글라 자고. 그래서 늘 이름을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은 갈라진 자요, 질병이요, 위로받아야 될 자요, 자고하고 교만해, 여왕이에요. 교만하죠, 질병이 있죠, 갈라졌죠.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러죠. 미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를 통하여서 택하여 있는 자, 강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슬로보아 같은 이런 딸들을 불러서 위로받아야 될 자 위로하시고, 질병 있는 자, 병 있는 자, 갈라진 거, 분열 단툼 있는 자, 여왕이라고 착각하는 사는 인생들,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이 현찮은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목적이, 그들이 12절 요셉의 아들 문나세사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대접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형편없는 모습, 정말 하찮은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업이 남아있더라. 이는 여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에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면서요, 우리 딸들이, 딸이 5이에요. 아들이 3이고 8남매인데, 제가 막내인데, 언니들이 다 현찮죠. 별별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들 되고, 하나님 기업들이 되고, 저는 특히 우리 큰언니 딸들도 뭐 성당입니다. 그래서 다들 신실하게, 그래도 또 둘째 언니만 그렇게 믿지 않아서 저거 하지만은 심판을 이뤄가고 있지만, 정말 셋째 가정도 그렇고 넷째, 특히 우리 넷째 제우의 언니는 그냥 뭐 딸들이 그냥 믿음이, 우리 셋째 언니 며느리도 그렇고 그냥 정말 얼마나 성실하고 애들이 그냥 학원비 하나도 줘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알바해서 자기네들이 학교 저거 하고 다 대학 들어가세요. 아버지 혼자 돈을 벌지만 어떻게 그 애들이 다 대학을 나올까 싶어요. 응? 새 아이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이런 우리 내전의 애들도 다 그냥 믿음으로 신지. 정말 예전에 우리 유씨 집안의 딸들은 다 우상숭배도 가득하고, 정말 별별 없는 인생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대대로 자손들이 어쩜 그렇게 잘들 예수를 잘 믿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슬로보아 같은 우리 집안, 우리 딸들, 우리 가족, 유씨 집안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하나도 믿지 않은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 믿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야.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가는 민수기 36장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모태신앙이었어요. 4대째 믿음이에요.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뭐 대대로 장로해서 정말 아름다운 집안이죠.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은 어떠냐고요. 그런 집안에서 지금 대를 이어가는 슬로보아의 집안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끝까지 보존하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계시는지요. 할렐루야. 믿는 집안에 대대로 있으면서도 첩으로 시집가지를 않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가지를 않나.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주변에서. 우리 엄마는 권사예요. 뭐 우리 아버지는 장로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는 집안에 가면서
예전에는 믿었었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따위 소리.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36장까지 돌아보시면서 한번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가. 정말 어저께 그제도 남편한테 정말 지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잘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기 위해서 당신 옛사람 옛고집 옛생각. 그랬더니 눈물 싹 흘리면서 참 내가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내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아. 정말 잘못됐는데 근데 이렇게 안 된다. 안 되네. 여러분 민수기는요 하나님 기업이에요. 처음 받으신 하나님의 기업 창대되게 번성고 강성케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무너졌습니까? 깨졌습니까? 엉망입니까? 다시금 민수기 회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는 유튜브가 그냥 20명, 30명 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그냥 저거 하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 최영택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아니 난 이덕분 목사님 전도사님 때 키티 듣고 저거 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유튜브 하는지 진짜 몰랐다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던 남자 집사님이거든요. 너무 저는 지금 듣고 계시겠구나 하고 했는데 몰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제가 새벽 마침마다 기도할 때 동부강성교회 산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부강성교회 산지의 성도들이 퀴티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처럼 지금까지 기도해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광고 한번 해주지도 않아서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광고 한 번을 좀 다른 사람들 설교도 다른 사람 목사들도 다 듣게 하면서 한 번 정도 좀 광고를 해주면 좀 어디가 덧나나. 제가 아주 얄미운 소리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입니다. 73편 너무 잘 아시죠? 아삽의 시라.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찬양대장입니다. 겸하여서 선지자이면서 네잇 사람. 선지자니까 네잇 사람이었겠죠. 네잇 족속이요. 아삽이라는 이름 뜻은 모아 쌓는 자. 이 아삽이 이 73편 시를 썼는데 참 정말 공감됩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드렸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고통도 고난도 몰랐어요. 그냥 막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냥 화딱지 나면 그냥 싸워가지고 머리끼리 확 잡아다니고 그냥 욕해버리고 뭐하고 싸워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소리를 이번 주에 제가 비참한 모습을 당했습니다. 2번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2번. 교회에서 누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역자가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사역자끼리 알아야 될 일을 괜히 전해가지고 평신도 집사가 저한테 2년 전의 소리까지 딱 한 번 들었고 이번 주에 어제 또 어떤 자매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정말 진짜 저희가 또 이사 가야 되고 자꾸 남편이 저거 해라 그 우리 저기 상가 앞에 그냥 교통고 딱지 자꾸 띄고 누가 고발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고발 조치할 테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돼. 그때 남편 병원에 막 왔다 하고 뭐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1층 사람들은 차 똑바로 대라 뭐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면은 괜히 또 그 사람이 고자질한 것 같아서 내가 고자질을 또 얘기해 주는 거 서로 또 싸울까봐 저는 또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남편이 나중에 차를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러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바로바로 안 해줬다고 이제 막 제가 해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낯선 얼굴, 아까도 우리 말씀이 나오죠. 믿는 사람이 정말 뭔가 내 자신이 정말 죽어줘야 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가서 아유 뭐 오해된 게 있으면 속상하면 풀어요. 아유 미안. 내가 정말 머리 거기서 그냥 자르고 그냥 머리 자르고 하여튼 별의 거지 같은 행동을 눈을 막 아래 위에를 저거 하고 막 나가라고 막 그러고 막 성질 부리고 하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정말 왜 그래요 이러고 돌아왔는데 전화 온 데가 안 되었고 성령이 막으신 것 같아. 우리 남편이 너무 잘했다, 여보는 잘 참았다, 잘했다 그러고 했는데, 정말 저보다도 한참 아랫사람이죠. 정말 이런 것 자체가 또 시편 73편, 또 민수기 35장, 또 이렇게 이런 말씀, 내 족속, 하나님 족속 기업 이뤄가려면 더군다나 또 목사가 맞아야죠. 뭐.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라면은 저거 하는데, 애매하게 진짜 남들이 주차 잘못한 저거를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면 돌 맞아야죠.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이게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전 진짜 아니거든요, 저는요. 나중에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제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 죽는 게 자유구나. 참는 게 자유구나. 낮아지는 게 자유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예수 안 믿었다면 볼장 보일 거 다 보죠. 결정지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뽑아지던 말던, 누가 뽑아지던 말던 한번 해보고 말죠. 저는 그거 끝을 봅니다. 성질이 옛날에. 참 저는 악한 자에게는 끝없이 약해요. 선한 자에게 선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는 끝없이 약해져요. 강하게 하는 자에게는 더 세게 강해집니다. 제 성질이.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저보다 키도 크고 저거 했던 친구가 나만 보면 무섭다고. 저는 조금만 거려서도 못 참았는데 73편이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데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청결한 자, 내적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깨끗하니까 선한 일을 하겠죠.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73편. 여러분 시편은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솔직하거든요. 원수를 죽여주시고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뭐 때문에? 악인의 형통, 오만한 자, 질투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질투나요. 아니 저놈의 집구석은 못돼 처먹었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될까. 애들도 좋은 학교 가고 승질나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애들은 주접스럽게 공부도 못하지. 도대체가 좋은 학교 가게 되면 몇 번씩 떨어지지. 승질나지 않나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질투남이라 때때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 말씀 없으면 무너져요. 뭐 저같이 제가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같이 그런 망신당하고 젊은 여자가 나가 왜 그래 나가라니까 이거 눈을 이거 뜨고 대드는데 감당할 사람 있을까요?
전 순간에 멍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는데, 아, 왜 그래, 오해 푸세요. 이러고 했는 거에다 하도 그냥 난리니까 나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 화가 다 나서 나한테 그냥 해댔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런데, 그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2번입니다. 예. 더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한 번도 있었지만, 예. 정말 동부강습교회에서 정말 평신도한테 유아실 애기 데리고 엄마들 방송 이렇게 텔레비에 해달라고 문고실에 작은 문고 거기에서 집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앉아서 쳐다본다. 나는 서 있고 앉아서 안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이 짓 하면서 대들 집사한테 참 그런 걸 당하지를 않은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요. 그런 모습들 하도 같지 않은 것들 막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 어느 분은 그래요. 저더러 그래도 전도사님 옛날에 할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인가? 이거 참는 거는 예수님 뭐라 하지?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참을 줄 몰라서요? 내가 12영을 내려서 저거 다 해결하지 못할 줄 알았냐? 그런데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할 말이 더 많으신데 의인이신데 저는 죄를 졌거든요. 그 사람 반에 시기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잘못했다기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래서 했던 건데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단 그들은 없어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의 악한 자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질까요? 예. 미우면서도요, 욕하면서도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요,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 무장하지 않으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악한 자들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악한 자일 때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왜 고통이 없느냐? 다 해버리니까. 같이 싸워버리니까. 같이 전쟁을 하니까. 저기서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나도 해버리고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풀어버리니까. 근데 너무너무 1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요. 예. 싸울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돌을 7번, 8번이라도. 예, 이런 7번이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가 없는 자는 부러워하지 마라. 사생자라. 시편 37편 2절에도 풀과 같이 속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가 쇠잔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훈련의 연단이 오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이 목걸이요. 아주 부패해지고 폐역해지고 악해지고 그들의 강포가 옷이 되며 예, 강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살찜으로 늘 일상생활이 살쪄요. 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솟아 교만하고 그들 소득 마음의 소모도 더 많아져. 너무너무 잘 돼. 뭐 코인을 해서 뭐 얼마를 벌어서 뭐 어쩌 아이고 저 얼마나 예수 만날 길이 점점 없어. 그들은 능력을 하며 남을 조롱합니다.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2번이나 나 말을 막 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내가 최고야.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욥기 5장 7절에도 인생은 고난에 난나니 고난이 없으면 동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끝없이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 끝까지 감당하는 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존귀한 영광을 얻게 하리라. 예전에 교회 그 집사님이 저한테 2년 전에 뭐 욕을 했던 전도사 때 그랬을 때 3년 동안 우리 같은 아파트 동네 여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마주치고 교회에서 마주치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성도들 많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하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었겠다. 3년 동안을 지니까 3년 지나니까 어느 집사님들은 그러더랍니다. 참 유덕분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더라. 참, 그 한마디 듣기를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 한마디 듣기를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한마디 듣기를 위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느니라. 참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저를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내가 아냐.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내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라. 지금 살아남는 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그 여자가 언제거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망신 다 당하고 나온 거 깨달을 날이 오겠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기도했었고 정말 우리 집 상가 앞에 조그만 미장원 치렸을 때 저 미장원 사람 처음에 오지 않았고 참 그렇겠다. 그래서 찾아갔던 교회 미장원이에요. 한 3, 4년 전에. 그래서 정말 정말 전도 저가하고 목사님 그러고 그저 그냥 그래. 너무나 진짜 세상 무서워져요. 정말 세상 악해졌어.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제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집입니다. 그리고 정말 압구정에 싸게 하는 데가 있어 거길 찾아가는 사람인데 정말 이 집에 매번 그냥 찾아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해서 그렇게 제가 감사했고 또 교회도 간다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가요. 아우 정말 잘했다 안 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다는 거, 입은 어디다 하늘에 뒀다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는 또 땅에다 뒀다는 거는 악당, 험담, 남을 대적하고 기만하는 모습. 하도 참 적용도 가지가지를 체험하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악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 악을 그대로 먹는다는 거. 그대로 본받아. 여러분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닮아가죠. 시어머니 욕하다가 그 시어머니하고 똑같아지는 며느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욕하면서 엄마 똑같아지죠. 엄마 나 그런 면이 싫어. 근데 살아보니까 지 엄마하고 똑같은 그 짓거리를 하죠. 아들도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욕하면서 닮아가요. 얼마나 인간이 그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11절에 하나님을 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님 했던 사람인데 눈을 바라뜨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망실도 다 당하는 체험도 하네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작은 아들도 엄마 찾아가지 마. 엄마 가지 마요. 엄마 뭘 죄를 줬다고 가. 남편은 보기만 하면 여보 당신이 목사인데 내가 시끄러워서 짜증나서 어저께 딱 이제부터 한마디도 하지 마 나한테.
여기까지야. 나는 한번 하나님께 그랬어. 찾아가서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 하고 제가 손을 먼저 내밀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버지 이름 걸고 가겠습니다. 어떤 방식 좋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욕설이 나온다면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내내 아침마다 기도하다 어제 갔는데 또 갈 일이 이사할 게 있으니까 저 집에 거기에 상가를 가는 바람에 갔는데 어제 남편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오늘 아침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또 여보 그래도 뭐 알았어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우리 큰아이도 또 엄마 그래도 그런 건 아니니까 엄마 화해하고 뭐 화해할 것도 아니야 나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작은 아들은 조금 연약하니까 믿음이 엄마 찾아가지 마 뭐 이러고 말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을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멸시하죠. 하나님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죠. 잘 믿는 사람을 또 믿는 사람끼리는 더 무시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낮아지니까 아주 그냥 진짜 개무시하더만요. 사역자들이.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런데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 불어나도다. 예,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12절이 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악한데도 잘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잘 돼요. 예수를 엉망으로 믿는데도 잘 돼요. 심판이고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도해 주러 갈 때가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교회는 어쩌다 나와. 또 교회도 다녀. 그런데 장사도 더러운 장사를 하고 아주 이상한 저거하고 돈 벌고 불의와 불법과 사기와 거짓말로 장사하고 근데 그런 데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나는 안 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케니라 있다 이 소리를 거기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귀한 말씀은 그 전에 말씀인데 청결하고 정직하고 기도로 강구하면 그러면 내 시작이 미약하면 나중은 창대케 될 거야. 하나님 나라죠. 창대케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정말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래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한 자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그냥 아침마다 징벌과 고난과 연단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 7장 18절에도 아침마다 곤징을 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할렐루야. 나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안 가신다니까. 어쩌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나이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내리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심이니라. 아멘. 아멘. 깨닫는 자가 따로 있겠죠. 욥기 12장 6절에도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심판이죠. 악한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와 심판이지 잘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는 온전하게 그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도 않고 저는 예전에 너무 우리 엄마가 저 별명 아유 우리 막내 샘발이 제 별명이 샘발이에요. 언니들이 왔다 가도 엄마는 언니들 어쩌고 아이고 연연아 언니들 어쩌고 난리 나요. 그렇게 셈이 많던 그리고 누구한테도 무슨 소리 못 듣고
저는 지금까지 버텼던 건 자존심.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고도 뭐 감각이 없어요. 갖다 놓은 목소리야. 아 정말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있네. 진짜 예수 믿는 거 또라이 돼야 돼. 나사 하나 빠져야 돼. 하나 빠지면 안 돼. 나사 다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나사 다 빠진 것 같아. 예, 생명이 없는 생명체 같아. 그때 모습을 보고도 짓거리를 보고도 제가 가만히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시리이다. 예,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악을 행했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서 감정에 치우쳤다면 힘든 시험을 넘어졌다면 그래서 정말 예 금요일 이 말씀 그대로 예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예.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기도와 말씀. 날마다 힘을 주셔요. 닥치는 시험마다 유혹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니까 감당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그래요.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결말을 알았노라 깨달았노라. 예, 이렇게 이게 지식과 지혜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전신갑주 있고 무장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빨개 벗은 다 벗었어요. 벗은 상태에서 가진 채찍, 가진 침뱉음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죄지은 자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 참겠어요? 저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욕 안 되게 하려고 정말 많은 걸 참았다는 거.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부모 없이 배운 거 없으니까 이따위 소리 안 들으려고 정말 많이 참았듯이 육적으로도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때도. 그런데도 예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못 참을 것이 없어요. 나 하나 죽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으로 주께서 18절에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해지고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거. 예레미야 45장부터 52장까지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 다 멸하시죠.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는요 지네들이 잘난 줄 알고 가진 훈련 연단시켰어요. 이스라엘을. 모압 조성, 암몬 조성, 바벨론, 블레셋, 아수르 얼마나 이방 나라 변방의 나라. 오늘도 누군가 나를 훈련시킵니다. 누군가 나를 연단시킵니다. 아주 비참하게 훈련시켜요. 그러나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가 잘나서 사람 무시하고 경멸한 줄 알고 까불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할렐루야. 저는 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는 진노하는 자에게 맡기라. 너는 네 할 일 해라. 사랑으로. 그러면 그 진노는 내가 갚으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아합도 헤롯도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아달랴, 예, 뭐 사울, 이세벨, 기구만장하고 잘난 척 했다가 개죽음 당하는 이세벨, 시체도 먹지 못하는. 그러면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꿈속에서 살아가는 악한 자들, 다 꿈속에서 살고 있어. 악인들 잘 되니까 영원히 천년만년 잘 될 줄 알고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깨나야 깨달아진다는 거.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망했어. 다 병들었어. 다 뒤돌아보니 무너졌어. 깨고 나니까. 꿈속에서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곧 깰 날이 옵니다. 깨고 나고 보니 아무것도 없어. 말라기 4장 3절에도요. 악인은 죄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깨달음을 모를 때는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바로 뭐예요? 내내 예, 악한 자를 보면서 정말 불평불만합니다. 무엇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나? 그리고 밤낮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려. 무엇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뤄가지 않으면요, 악한 자들은요, 믿는 사람 선한 자도요, 순간에 악해져요. 막 마음이 살래지고,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렇게 이뤄갑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시편 49장 20절에 이르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하세요. 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저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저 형통한 사람 부러워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서도 나는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른손 능력이죠.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때때마다 실족하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어저께 제가 남편을 이걸 읽어줬어요. 아유,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은 너무너무 위로되겠다. 매일매일 당신 위로 말씀 나오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절을 쫓아가 하실 매지며,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 나오잖아요. 정말 복은 뭐냐? 4장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재물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4장. 예수님 3가지 시험 당한 것처럼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5장에 팔복이 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팔복을 다 날마다 누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은 자인지 몰라. 나는 진짜 저만 만나면 복이 흘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 붙드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이 후사라면 자녀라면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7장에도 그랬죠. 1장 7절에도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마음 들 곳이 출세 성공, 자랑, 명예, 재물이 아니라, 자식이,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나의 마음 들 곳은 오직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나와 영원한 하나님, 오직 사모할 자, 사랑할 자, 오직 하나님. 돈도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여 영원한 군기시라.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위로를 뜨겁게 해주셔요. 어쩌면 이렇게 위로를 뜨겁게 하십니까? 비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해서 두렵지도 아니하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누구를 쫓아다니세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 나는 참 복된 자다. 여기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파하며 나의 삶의 인생의 현주소다.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심판을 두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참 복받은 자는요, 참 복받은 것만 모든 자에게 전한다는 거. 복받은 자는 복된 자의 통로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36장에서 슬로브와 딸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어 정말 영원히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자손이,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이 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기업이 영원히 천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기업이 아버지 영원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과 같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라고 복 있는 자라고 정말 함께 하신다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주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